우리가 늘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가 즉시 이제 그 이후에 금식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을 잠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 때는 오직 자기의 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를 그가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지금 말하자면 검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호련히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낮에 보는 이런 빛인가요? 그런 빛이 아닐 겁니다. 그가 비추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다.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만져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대요. 그가 참 빛이라 그랬대요.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두움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맹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하늘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이 사도 바울의 그 어둠 속에 있던 맹인과 같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눈을 밝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시력이 0.1인데 2.0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말이죠. 이 빛 비춤은 우리의 잠자던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영 안에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오기까지는 그가 이성으로, 그가 인간의 자연적인 천연적인 생명인 그 혼의 생명으로 살아오다가 빛이 비춰줌으로 해가지고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영이 활짝 깨어났단 말이죠. 깨어났을 때 보니까 그때 소리가 있어서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 누구 납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비추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는 핍박자요, 또한 보행자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가 죄인 중에도 최고 죄인인, 죄인 중에 괴물 같은 인간이었다.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예수를 알고부터. 그럼 예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그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끝이 됩니까? 아니다 말이다. 사도 바울은 끝없이 예수를 추구했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 더 알지 않겠다 이거. 이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적인 아는 교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빛을 비추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 특히나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의 그 복음서를, 12 제자의 복음서를 가끔 회람해서 보았을 겁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 직접 들었을 겁니다. 왜? 들어서 그 빛이 비추어진 그 영 안에 있는 말씀은 기록하면 다 나오듯이 그냥 술술술술 나온단 말이죠. 그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요약된, 그 영 안에 요약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사복음서가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복음서가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을 가르고 비추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만, 그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렸다, 그리고 남의 일로 생각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이 응했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핍박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단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혼적인 생명 안에서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 이사야 61장을 본인이 찾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다 말이죠.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규례에 들어가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같이 공유한단 말이죠. 더 이상의 해석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고 해석이 없었다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가난한 자, 완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조명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을 부으실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난한 자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한쪽 귀로 와서 한쪽 귀로 가는 그 이성적인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빛을 비춰야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복음에는 복음도 우리에게 도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계시다. 이거 계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온다 이 말이죠. 계시로 올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을 비추기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야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았을 때 내가 핍박자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상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왔구나.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알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말이죠.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잠자던 우리 영혼 안에 딱 들어왔다. 이게. 불이 딱 켜졌다 이 말이죠. 이 불이 계속해서 불이 켜져야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 안에 자기가 빛 비추임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한동안 신학을 하고 한동안은 이 이성적 믿음에 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쨌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내가 통로를 잘못 잡았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에서, 이성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 영의 믿음, 이것은 비춤을 받아야 된다. 이성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다 이성적이니까. 다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통로로 한단 말이죠. 이성 없이 우리가 그냥 정신 나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성이 판단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빛 비추임을 받은 것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빛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믿음이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요. 이것이 은사적 믿음이다 말이에요. 곧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요 관계를 한번 보세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가난한 자다 이거. 복음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오는데 어느 통로를 통해 들어오냐면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기름을 부어서
나를 파송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에서 헌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건 이후로 그냥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냥 애써 힘써 더욱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합할 가난한 자인가요? 가난한 자인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시는 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 포로된 자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포로가 되어 있어요? 멀쩡히 지금 길 가는 사람들 보세요. 포로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저 사람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구나. 마귀가 포로가 되어가 있구나. 그리고 다 눈먼 맹인이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서 내가 지금 다시 본다는. 눈은 다 뜨고 있잖아요. 눈은 다 뜨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볼 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빛이 비춰졌는데 빛이 비춰졌는지 주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안다는 거죠.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진 것이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되어 있던 것이 자유된 것은 남들이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그리고 눌린 자, 마귀가 인생을 다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프레스라고 그러는데 압박된 기계로 우리를 한번 인생을 한번 눌러보세요. 인생이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눌린 상태로, 마귀가 눌린 상태로 이야기하고 눌린 상태로 생활을 하고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심리학자가,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가 음악학교에 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탁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김연아든 손흥민이든 빌 게이츠든 스티브 잡스든 다 그가 그 잡에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유명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탑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8,000시간은 중간 레벨에서 머물더라는 거예요. 4,000시간의 레벨은 그냥 어느 학교에 가서 음악 교사나 하는 거로, 중간은 어떤 연주자로서 중간 레벨에 가는데, 이 1만 시간에 도착한 사람들은 탑으로서 어딜 가더라도 칭송을 받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로 활동을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보면은 그들이 했던 연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100%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80%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10%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풀리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100%, 80%, 50%, 10%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100%가 열렸다. 100%가. 그것은 그 인생에 작정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작정. 다른 게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지파 중에 왕족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요.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석 천재인 하버드 출신이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가 이성적인 믿음을 통하여 통로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믿음으로 은사적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로를 주시는데 그 통로에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이후에 영적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은 희년이라고 나와요. 모든 해방. 모든 해방. 그가 종되었던 것의 해방. 토지도 해방.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을 은혜의 해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